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4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예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이와는 관계없이, 성별하고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한다는 것과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성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선택을 잘 모르지만 이제 이성을 가지게 되고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정체성을 알고 조금씩 이제 성장해 가다 보면 나이 성별 관계없이 죽는 순간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결정은 나이가 많다 그래서 힘든 것도 아니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또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렵고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 좋은 것 또 잘못된 것,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우리의 그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물보다 부패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래요. 이 마음은 성경의 원문 그대로 한글에 번역된 그대로 보면은 이 마음 그러면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이게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고요.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마음이고 의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정의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예, 마음은 감정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또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런데 만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해지고 판단력이라고 하는 이 기능도 없어지고 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잘못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결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묻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물론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 있게 뭔가를 선택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성공률은 낮잖아요. 나이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게 선택했을 때 성공률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거를 노하우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확률이 90%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90%, 99% 확률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런 사람을 또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된 우리가 하나님에 묻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100%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자주 이게 경험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실패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도 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뱀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틈이 있게 되면 그것의 틈을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바로 이 뱀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마귀의 그 유혹에 사기를 당하고 우리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참 독특하지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된 부패된 그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사기를 당하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사기를 당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도 사기를 당하니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방편이 뭐냐는 거죠. 말씀이 있어도 안 되는데 그 방편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 때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음, 그 부패된 마음, 잘못된 선택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절실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쓴맛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감격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인물이 소개되거든요. 한 사람은 솔로몬의 충신이며 장군이었던 느밧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같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통일왕국 시대. 얼마나 여러분 다윗 왕에서부터 평화로운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때 솔로몬이 죽자 두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분열을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 이거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비록 솔로몬이 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나라가 나누어진 것은 솔로몬의 죄의 대가였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회개를 했어요. 다윗도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다 된 걸로 알잖아요. 회개하게 되면 다 된 것으로, 다 이게 이제 끝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했다 그래서 그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대가가 따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있듯이 회개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그 고통이 그 대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의 대가는 다른 거예요. 아니,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나 법원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인한 것은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풀어줍니까? 그 사람은? 그러주지 않잖아요. 왜요? 네가 회개를 했어도, 네 잘못한 것을 시인을 했어도 네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살해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유치장에 가든지 교도소로 가든지 여러분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이게 공의거든요. 공의. 국가의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입술로는 회개했어도 결국은 네가 범죄한 결과 그거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용서는 하는데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분열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판, 공의로운 죄의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겁니다. 그 한 예로 바로 포로 시대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만큼 괴로운 거죠, 여러분. 유치장에 가고 교도소로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이르기까지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나누었는데 결국은 범죄하니까 죄의 대가가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11지파 이스라엘. 남쪽에는 12지파였는데 남쪽에는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솔로몬을 지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바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합니다.
11지파가 다 거리에 합류했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명분도 있고 훨씬 더 왕성하고 번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오직 솔로몬만 지지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분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했으니 너희가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분열이에요. 그리고 전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네 죄의 대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범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영적인 분별력,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인정한 겁니다. 11지파를.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잘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2개의 금송아지를 세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합니다. 베델과 단에 2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하였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정통성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의 정통성이 있거든요. 근데 느밧의 아들은 그냥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11지파 중에 언젠가는 일부 지파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언젠가 이 11지파가 지금 자기에게 지금 굴복하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어느 시간대에는 다시 유다가 그리워져서 예루살렘이 그리워져서 그곳에 갈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이 금상이 바로 신이다라고 자꾸 이 11지파 즉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줍니다. 왜요? 명분이 없으니까요. 성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거짓된 이 사기에 다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요. 사람을 사기치는 것. 그래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사기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은 느밧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죽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이제는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구나 라는 것을 다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그런데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나이 4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리고 유다의 르호보암의 이 나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동시에 분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이 여로보암의 나이는. 그러나 출원일 뿐이죠. 그 사이일 수도 있어요. 40대, 50대 그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확하게 나이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40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 40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 르호보암은 산당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색했다 그러잖아요. 남색은 어찌됐든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왕, 유다 나라는 소수입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약해요. 유다 한 지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자기는 숫자가 적으니까 언제든지 북이스라엘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언제든지 여러분 멸망당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소수의 숫자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의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솔로몬의 이 유다 지파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은 왕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 소식을 북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동성애를 받아들여버려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요. 숫자가 적으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아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더 솔직히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저 절의 그 불상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의지가 갈 수 있어요. 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떤 신뢰성이라 그럴까요? 인간에게 주는 안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낫잖아요. 아마 유다의 이 르호보암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가 위로받고 싶고 뭔가가 더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 뭔가가 눈에 보이는 신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가 의지가 가고 뭔가가 마음에 이 평안함도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마음에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르호보암은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세력을 키우고 더 단합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꾼들 보십시오. 다 타협을 해요. 표 하나 얻으려고 다 타협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고요.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표 당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공약들이 실현되는 거 봤습니까? 한두 개 정도 실현되고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예구방 시삭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살아 있을 때, 왜냐하면 우상을 양쪽 다 섬겼잖아요. 평생에 이 두 관계가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평온한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들어오니까, 항상 전쟁을 치르니까 평온한 날이 없는 거죠. 평생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분열과 고통과 전쟁. 여러분, 인간이 이게 살만한 세상이겠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백성들이? 왕 하나 잘못 선택해서, 그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이런 고생을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백성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죽고 본인들도 죽고. 여러분, 우리도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도 선택의 길에 서 있고요. 우리도 늘 선택해야 되고 결국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타락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선택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겸손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그것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형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